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을 벗어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을 벗어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혜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매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리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길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말피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고정한 높은 날피시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칭의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표가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만든 표예요. 이거는 테슬라 CEO예요. 전기자동차 만들어서 세계 갑부가 되신 분이죠. 그쪽 방면에 기술이 있어서 전기자동차의 선두주자로 나가가지고 갑부가 됐죠. 빌 게이츠처럼 손가락 안에 드는 미국의 부자입니다. 이제 이분이 어떤 표를 본인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로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본인이 표로서 본인을 표현한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전달해 보겠습니다. 2008년도인데 2008년도 2012년도 2022년도 세 번 자기의 본인의 변화를 표로서 표현을 했어요. 2008년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어떤 분이었는가 하면은 이제 여기가 중간이에요. 어렵지 않죠? 중간. 여기가 좌. 여기가 우. 여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 이제 이분이 좌쪽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진보라고도 해요. 진보. 우리나라에서는 진보. 보수 이런 표현도 하는데요. 이거 하지 말까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공산주의를 좌라고 그래요. 사회주의를 좌라고 그래요. 민주주의를 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2008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15년 전에 본인은 공산주의에 가까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좀 더 이게 좀 더 갔어요. 이렇게
완전 공산주의는 아닌데, 예, 사회주의. 유럽이 다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는 하나님 뜻을 쫓은 것 같지만 제대로 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무너졌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다 무너집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이쪽으로 갔었어요. 중간이 여기인데 2008년도에 이쪽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2012년도에 어떻게 됐냐면 본인을 소개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좌로 좀 더 갔어요. 우는 그대로 있어요. 세상이 벌써 2012년도쯤 되니까 세상이 좌로 더 갔어요. 세상이 더 악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중간이에요.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좌쪽으로 더 갔어요? 우측으로 더 갔어요? 예, 본인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2012년도에.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좌가 더 갔어요. 좌가 더 갔어요. 악이 더 지금 드러나고 있죠? 예, 그 얘기입니다. 중간은 그대로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우측으로 왔어요. 본인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지옥 열차 탔다가 내렸다 그 얘기입니다. 본인이 그래요. 풀어서 얘기하면.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느냐? 이 자는 뭘 말하느냐? 제가 말한 얘기는 아니죠. 지금 시대가 후현대 시대거든요. 후현대주의.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죠? 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후현대주의나 똑같은 말이에요. 현대를 지나버렸어요. 현대. 철학적인 삶을 줬고 정직을 줬고 민주사회를 이루는 그 현대를 지나버렸어요. 지금 분명 후현대예요. 후현대 시대. 후현대 시대는요, 종교다원주의 시대,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후현대주의나 똑같아요. 후현대, 모더니즘이 현대주의가 모더니즘이에요. 후가 포스트,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후현대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시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냐, 이렇게 착하게 살고 어차피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종교다원주의 시대. 누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느냐, 똑바로 사느냐, 행동이 중요한 것이지 결국은 그런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 뭐 산 꼭대기만 올라가면 되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이게 오르면은 여기에서 일이 왔겠습니까? 그죠? 악을 악이라 하지 않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 그 시대가 바로 후현대주의,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정신을 잘 차리고 분별을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 세상 문화거든요. 세상 흐름이거든요. 우리나라 빼고는 선진국들이 거의 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차별금지법은 속이는 거거든요. 뒤에 숨어서 악법이 있어요. 얼마든지 겉으로 포장해놓고 뒤에서 조정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했다고 감옥에 간 분 한 분이라고 있나요? 어쩌다가 그랬어. 안타깝게 여기지. 그죠? 누가 손가락질 얼마나 합니까? 손가락질 당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냥 기가 센 나라인지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나 남자인데 원래 여자인데 남자로 잘못 태어났어. 이런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뭐 차별 금지하지 않는 나라도 없어요. 그런데 차별 금지를 만든 것은 뭐예요? 더 뒤에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해 가지고 믿는 자들을 다 넘어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넘어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교회는 넘어질 수 없어요. 안 속습니다. 그러나 속으면 안 되겠죠. 믿는다면서도 여기에 있으면 속는 거죠. 안 그래요? 믿는데 자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죠? 알아서들 할 일입니다. 혹시 자쪽에 있다면 이 정도까지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과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잠시 말씀을 드린 내용 가운데요. 지금 오늘 칭의 부분을 공부할 텐데요. 칭의하고도 연결이 되죠. 칭의를 다른 단어로 수준 신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칭의. 칭의입니다. 칭의하고 성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칭의를 신분이라고도 하죠. 신분. 위치적 구원. 위치. 죄인의 위치에서 악인에서 의인으로. 뭐 다른 표현으로는 용서받은 죄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칭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나눈 말씀 중에 신분과 수준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믿기 시작하자마자 얻는 것이 칭의입니다. 신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을 때 얻는 것이 칭의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 공부할 때에 칭의가 맨 먼저 나오지 않았지요. 칭의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었죠? 소명이 있었죠. 부르심. 복음으로 부르셨죠. 그 다음에 중생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회심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칭의. 맨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다음에 믿어지죠. 중생시켜 주셔야 주님이 믿어지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 주지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입양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순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더듬지는 않고요. 칭의를 얻었어요. 그렇지만 성화는 어떤 내용입니까? 수준이라고 하죠. 수준. 실력이라고도 합니다. 실력이 그냥 길러집니까? 실력이 연습해야 되죠. 연습. 신앙은 연습이에요. 실력을 기르는 연습.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력을 기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갖고, 그죠?
길을 알고서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그런 이해가 없이 그냥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 어떨 때는 뜨거워 주님을 잘 믿는 것 같고, 그죠? 마음이 뜨거울 때는 주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시험 당하여 마음이 차가워지면 내가 언제 그랬던가 믿음이 그때는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이럴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런 길을 알고 바로 갈 때는 우리가 더 흔들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더 성장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뭐예요? 신분만 강조해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틈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믿으면서 당장은 아닌데 이런 순서가 있지만은 믿으면서 시작되는 것이지 이게 강조할 것이 없어요. 물론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지만 칭의를 강조할 게 아니라 오늘 너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그걸 강조하죠. 성경은. 그죠? 성경 구약이나 신약을 읽어보세요. 오늘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네 삶 속에 있느냐, 그걸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칭의를 강조하게 되면 당장 뭐 고민거리가 없는 것 같겠지만은 성경의 진리에서는 벗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엉뚱한 어떤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왜곡시킬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분은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신분에서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완성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나아가서 재판장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데까지 이르렀지만은 수준이 완성되기까지는, 믿음의 실력을 갖추기까지는 많은 뭐랄까요, 지지고 볶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지고 볶는 시간. 예를 들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지요. 홍해바다 건넜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바다 건넌 것은 세례받은 것이다 했어요.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 믿음이 있어서 세례받지요. 예수님과 합해졌기 때문에 세례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물세례는 고백의 세례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서 세례지, 고백 전에 예수와 함께 이미 세례를 받은 거죠. 예수가 믿어진 것이죠. 그분이 구원자인 것이 믿어진 거죠. 그래서 세례받은 거죠. 홍해바다를 건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넜어요. 구원받아서 홍해바다 건넜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 빠져나온 것 같아.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홍해바다 다시 갈라주세요. 물속에 홍해바다 다시 돌아가서 나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믿어짐으로 구원의 강을 건넜어요. 그 구원의 강은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지요. 우리에게 일이 있다면 앞으로 나가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나가는 일만 남아 있어요. 이런 뭐랄까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나가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으니 나가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믿다가 타락하게 되면 길이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운명, 참으로 귀한 것이죠. 참으로 좋은 것이죠. 우리의 운명은 취소될 수 없어요. 취소될 수 있나요? 왜 없지요?
없다고 했으니까. 왜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은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우리의 신분은 변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인친 거예요. 성령으로 인쳐버린 거예요. 예수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마귀가 잠깐 빌려서 자기 소유 삼을 수 있어요? 없지요.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는 있어요. 아직 덜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헷갈릴 수는 있죠. 마귀의 공격은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신분,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뭐랄까요? 신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수준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죠. 마귀도 공격하고 사람들도 공격하고 내 자신이 생각해도 이거 뭔가 몇 년을 믿었는데 이 꼴인가? 그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모양이 뭔가 이런 거 말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고 사람의 생각해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낮에도 같이 생각했지만은 가족이 부대끼다 보니까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가족이 성장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 신앙도 우리의 신앙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것을 교회 생활이라고 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출석으로 만족하기는 참 쉽지 않죠. 옛날에는 그런 식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이런 것이죠. 교회 생활도 부대끼면서 성장합니다. 가족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잖아요.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 내가 왜 그랬지? 내 좋아하는 가족에게 왜 그랬지? 하면서 부대끼면서 성장하게 되지요. 사랑하게 되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부대끼면서 목사님과도 부대끼고 성도끼리도 부대끼면서 뭐 싸우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조직 신학을 지금 시작하게 됐는데 목사님 30분만 하지 뭐 40분도 아니고 1시간씩 해? 그거 부대끼는 겁니다. 부대끼면서 왜요? 벌써 2달도 넘어가요. 1시간씩 하는 거 금방 가버려요. 벌써 익숙해진 거예요. 성장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할 건데요. 왜요? 더 부대껴야 되거든요. 물론 안 할 분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실 분들은 해가는 거예요. 지금 1시간 부족해요. 왜냐하면 1시간 반 해야 진도가 조금 나가거든요. 1시간씩 하니까 물론 이제 뭐 교제를 갖지 않는 분도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도 이렇게 잘 소통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복하고 그래서 좀 그런 면도 있는데 1시간 반 이렇게 정도는 해야 진도가 조금씩 나가요. 지금은 애행 연습입니다. 애행 연습. 그러나 이것도 귀한 겁니다. 이것도 실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과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어려울 것만 같은데 그냥 되잖아요. 되지요. 돼가지요. 제가 가장 좋아요. 제가 가장 많이 배워요. 다 나누고 싶지만 못 나누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공부하면서 제게 가장 큰 유익이 돼요. 듣는 여러분도 좋잖아요. 공부하는 저는 얼마나 더 좋겠어요. 준비하는 저는
얼마나 더 좋겠어요. 조금 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 순교 시대가 있었죠. 순교 시대. 순교 시대는 일제 시대. 일제 시대와 6.25 때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선택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요. 아무래도 순교를 택한 분들이 더 영광스럽겠지요.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는 천국 지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희숙이라는 분은 일제시대 분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순교의 영광을 주지 않았다고 아쉬워하면서 회개함으로 쓴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순교의 영광을 왜 주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리고 그때는 이 신앙 서적이 없었어요. 70년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올로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실 때 그때는 신앙 서적이라는 게 없었어요. 뭐 설교집 이런 것은 있지만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만한 어떤 신앙 서적이 없었습니다. 80년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책들이 쏟아져 나와서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어떤 유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순교 시대가 있었고요. 부흥 시대가 있었습니다. 부흥 시대. 7, 80년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7, 80년대 부흥하고 이제 계속 하락세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뭘 할 거냐 이런 물음이 있거든요. 물론 부흥하는 교회 있고 또 불신자도 전도하는 독특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게 될 때 교회는 이제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순교 시대, 북한 공산군이 이렇게 쳐들어와야 순교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북한 안 내려와요. 내려오면 순교 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렵든지 말든지요. 순교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안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소리는 목숨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내려놔야 목숨을 내놓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 예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라 실제 있다고 담대하게 전하며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얼마든지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실력이죠. 실력. 연습해야, 길러야 자라납니다. 늦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참여한 것도 귀하고, 또 메모하신 것도 있다면, 또 들여다보신 거 있다면 이렇게 또 보고 또 보아서 이렇게 연습하면 실력이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수준이라고 하죠. 수준. 주님 오래 믿었으면 좀 수준이 돼야, 작은 문제 같은 거 믿음으로 이렇게 밟고 지나가야 하나님 믿는 보람이 있지요. 그죠? 주 배울 날은 가까워지는데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으면 내가 답답한 거예요. 내가.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66페이지입니다. 오늘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 보겠습니다. 칭의가 무엇인가? 칭의란 하나님의 순간적인 법적 행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속한 것으로 하셔서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행위다.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칭의입니다.
칭의에서부터 의롭게 변화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다시요. 칭의에서부터 의롭게 변화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 받았지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까지 의로워지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의롭게 여김 받았어요. 그러면 생활 가운데서 의로움이 나타나는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십수년이 걸렸습니다. 의롭다. 너의 믿음,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참으로 의롭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참 의롭다. 그래, 네가 살 길은 나를 믿는 데 있다 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부터 의로워지는 신앙으로 아브라함이 나간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 믿었죠. 그러나 의롭다고 칭함 받음으로 더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분을 얻었죠. 신분을 얻었죠. 칭의를 받았죠. 그러면 거기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나 의롭게 여김 받았다, 천국 간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천국은 갈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은 신앙생활의 승리가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에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칭의에서 신앙이 제대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물론 성령도 포함이 되지만 칭의와 성화가 중요합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로운 생활. 왜요? 예수가 들어있는데 예수가 나타나는 생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야고보서입니다. 로마서는 너 속에 예수가 들어있다. 너 속에 예수가 들어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야고보서는 네 속에 들어있는 예수를 나타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야고보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여기 1번에 칭의는 하나님에 의한 법적인 선언을 포함한다. 하나님에 의한 법적인 선언이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고 믿어도 됩니다. 내게 예수 믿는 은혜가 임했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믿는다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성경에서 의롭다 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에 의한 법적인 선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반응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다.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시고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 한번 읽으실까요? 로마서 3장 20절, 26절, 28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외침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뭐랄까요? 인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영화의 사람으로 인쳤다라는 말씀입니다. 67페이지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칭의가 정죄와 대조된다면, 정죄와 대조된다는 면에서 칭의는 확실히 법적인 선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죄가 없어요. 정죄는 뭐예요? 죄값은 사망이죠. 불못이죠. 그 정죄 없다라는 거죠. 왜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정죄에서 무죄다고 선언을 받은 거거든요. 무죄 선언이에요. 칭의란 무죄 선언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선언이 끝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신분, 칭의다라는 거죠. 확실히 서기 바랍니다. 확실히 서야 넘어질 수 있는데 흔들림 없이 일어납니다. 특히 청년들 그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면 고민하다가 낙심해 버려요. 왜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서 있지 못하고 늘 죄에 넘어지니까. 청년들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년들만의 문제도 아니죠. 우리 사람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잘 모르면 넘어져서 일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죄는 어떤 사람을 유죄로 선언하는 것, 정죄의 반대가 칭의입니다. 칭의는 어떤 사람을 무죄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자를 다른 어떤 존재가 제소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의롭다 했으면 의로운 거예요. 그것이 칭의다라는 겁니다. 의롭다고 선언 받았으니까 이제 의로운 생활로 나가야 되죠. 의로운 생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바로 되지 않죠. 가정에서 가족이 서로 사랑해야 되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되죠. 신혼 한 2, 3년 지나면 그냥 끝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나타내게 노력해야 되지요. 지지고 볶지요. 예. 몇 번을 나가죠.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안 나가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셔서 그때부터 변화되는 가정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것을 실력이라고 하죠. 실력이 더 재밌죠. 하나님 나로 실력을 갖추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력 주시려고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하나 되자. 오늘 또 우리 마음문을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겁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면서 오늘도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고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행동에 변화가 오게 되면 고민이 일어나게 되지요. 어떤 고민이요? 사단도 공격하고 나 이거 믿는 사람 맞는가 하고 옆에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은 나를 뭘로 생각할까 이런 고민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십자가로 구원했다라는 것에 확실히 서 있게 되면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또 일어나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왜요? 약속 믿고 굳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약속 믿고 가는 겁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에 칭의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변함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에서 사단의 자녀로 가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에서 떨어지는 법 없습니다.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거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약속 믿고 굳게 서서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영역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들어간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정죄의 심판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너는 어째서 정죄 이거 없어요. 예수 십자가로 구원했기 때문에 다시는 정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영역으로 옮겨진 것을 믿는다면 다시 지옥 영역으로 떨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죽으면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흔들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서 밀려날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귀가 두려움 주죠. 너 하나님 자녀 맞아? 실패하거나 실수할 때. 그리고 옆에 분들이 막 손가락질 하는 것 같고 내 마음도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는가? 이런 데서 흔들릴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일어서서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요. 의롭다 하다 68페이지입니다. 좀 시간상 구절을 안 읽습니다만 사실은 구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 구절이 내 마음에 담겨 있어야. 왜냐하면 외우지는 못해도 내가 썼던 구절은 내 마음에 담겨 있거든요. 그 단어가 언급이 돼야 오늘 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하지도 않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에 좀 친근감이 덜 들어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구약에도 의롭다 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령 사사들에 대해서 의인들 의롭다고 악인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의롭다 하다는 의롭다 혹은 무죄다라는 겁니다. 정죄하다가 유죄라고 선언하는 것과 반대로 말입니다. 의롭다 하다는 어떤 사람을 내면적으로 선하게 만들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면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내면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은 사람의 내면을 바꿀 수 없어요. 정죄하다는 단어도 사사들이 내면을 악하게 만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 다른 곳에도 의롭다다와 정죄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의롭다 선언하다 그 다음에 69페이지입니다. 의롭다 선언하다 혹은 무죄라 선언하다라는 단어는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경우에만 사용했습니다. 의롭다 선언하다. 의롭다는 것은 무죄 선언을 말해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 그 뜻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법적인 선언이 우리 내면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어요. 우리 내면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예수님 보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이 변화된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뿐이죠. 누구 보고? 예수 십자가 보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10분만 더 참으세요. 칭의는 법적인 선언일 뿐입니다. 법적인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법적인 선언일 뿐이다. 이 말은 우리 내면을 바꾼다. 내가 그냥 의로운 사람이 돼버렸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믿음으로 변치 않고 여겨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지. 내가 아직 나는 그 사람 그 모양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 뜻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중생시키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칭의고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벌칙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벌로서 다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땅에서는 있지요. 이 땅에서는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지요. 이 땅에서 도둑질하면 파출소도 잡혀가는데 하나님이 넘어갈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차라리 더 이렇게 기회를 주시긴 하죠. 그렇지만 무조건 용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죠. 그것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든지 하나님은 거기서 돌이키기를 원하죠. 근본적인 심판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심판은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의 벌칙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혐의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 그러나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면서 짓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성화의 싸움을 싸가야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야 되지요.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삶,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요. 로마서 4장과 5장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생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대신에 7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어떤 정죄요? 칭의를 얻었으니 그것이 무효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무죄선언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대한 무죄선언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죄 없다라는 것이지, 오늘 내 육신이 약해서 징계 받을 수 있죠. 파출소도 갈 수 있고 감옥에도 갈 수 있죠. 그러나 지옥 형벌에 대한 어떤 징벌은 없다, 심판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72페이지 아래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지요.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용서했지요. 그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립 상태에 두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인 상태가 중립 상태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죄도 없었지만 의의 기록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도 의도 없는 중립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의의 상태로 옮겨져야 합니다. 두 번째, 칭의의 두 번째 측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첫째는 뭐예요? 죄 없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났다라는 것이고, 지옥 심판 끝났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죄도 의도 없는 중립 상태에 두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로워야 되거든요. 의로워야 되거든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중립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 받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의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보시고? 예수님 보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의를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도 실제로 죄인인데, 실제로 죄인이죠. 표현하자면 용서받은 죄인.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 용서받은 죄인을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째서 우리가 죄에 대한 벌칙을 받지 않고 완전한 의의 공로를 가지고 있다고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아직도 죄를 짓는데. 왜 완전한 의의 공로를 가졌다고 말합니까? 내 의가 아니죠.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의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그 의를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것을 정가된 의라고 합니다. 정가된 의.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단들이 이용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의를 받아버렸으니까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의에 대한 문제는 끝났어. 구원파에서 이렇게 말해버려요. 집중적으로. 그러면 젊은 아이들이 놀라가지고 현혹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 이렇게 보내고 난 뒤에야 빠져나오기도 하고, 빠져나오는데, 왜냐하면 젊은 아이들은 열정이 있잖아요. 열심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이 되면서 세뇌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거 빼내려면은 제대로 배워야 빠지거든요. 옳은 것을 배워야 그 이단에서 체계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운 것이 빠져나가게 돼요. 아, 이게 더 옳구나. 비교하면서 이게 더 옳구나. 아, 이게 이래서 틀리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틀린 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빠져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의. 나의 죄는 아담이 가져가고, 아니죠. 아담의 죄가 나에게 왔지요. 나에게 유전됐지요. 그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지요. 십자가에서 같이 장사 지내버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얻어진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이 전가된 의입니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가라는 말은 몇 가지로 사용됩니다. 74페이지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칭의 교리에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도 한 일이 없지요. 믿음마저도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중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된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의이지, 내가 1%도 하나도 한 일이 없죠. 내가 1%, 2% 해야 된다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칭의를 얻는데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면, 행위가 필요하다면 몇 프로나 돼야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해야 되겠습니까? 뭐 수요예배 참석해야 되겠습니까? 새벽기도 참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지요. 그 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고, 예수를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뭐랄까요? 용서하신 것입니다. 한 페이지 더 보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실제적인 의의 상태에 근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에 근거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의로움을 얻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과거에, 현재, 이제 미래, 이제 용서받는 데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칭의와 성화라는 거죠. 그렇지만 칭의와 성화만 알아서는 그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알 수 없고 선택에서부터 복음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생명의 복음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그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입었고 위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의로움을 얻어서 지금 저 주님 오실 때까지 성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그 성화가 중요하지요. 칭의가 중요하고 성화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칭의는 이미 얻었지만은 잊지 말아야 되죠. 잊지 않기 위해서 칭의가 중요하고 날마다 이 칭의의 십자가를 보고 일어서야 되죠. 힘을 얻어야 되죠.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화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의 핵심적인 차이가 이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이래로 개신교는 칭의가 우리를 내면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칭의 의롭다고 칭해줬어요.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바꿔지는가? 뭐 간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가?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에 근거한 선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1%도 우리의 선과는 상관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 나온 겁니다. 칭의가 우리를 내면적으로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좋은 점에 근거해서 선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속에 항상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의롭다 선언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어떤 의로움 갖고 서려면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의로 선다면 죄 용서는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었다 확신도 아무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입양시켜 주셨어요. 양자 삼아 주신 것이죠. 누가요? 재판장이. 세상에 그런 재판장이 어디 있어요? 재판장이 예수 십자가 때문에 지옥 심판 끝났다. 천국이다 하시면서 오늘부터 내 양자야. 이런 재판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까닭에 우리가 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라 많이 부르십시오. 이렇게 죄 많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시죠. 나를 붙잡아 주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습니다. 그 은혜가 붙들지 않았더라면 나를 그냥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꼬집었다면 어찌 살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도 함께 걷자, 함께 가자.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위치 그대로 두십니다. 내 위치는 누가 건들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내 위치 영원합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힘을 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주님의 은혜 참으로 귀하고 큽니다. 큰 은혜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 해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나 하나님의 큰 것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주어지는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질 텐데, 우리는 입술로는 믿는데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나와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 까닭에 그 쏟아지는 은혜를 놓쳐버리고 우리 세월 다 보낼 수 있습니다. 늦은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걸음씩 나가십시다. 우리 변화가요, 병아리 눈물만큼 변한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라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어 주께 영광 돌리고 주의 기쁨이 충만한, 믿은 증거 많도다, 주의 기쁨이 충만한, 은혜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 주님 주여 주와 함께 주여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된 시간, 주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시간, 주여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함께해 주시고 일터에서 함께해 주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 주여 주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주여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찬송합니다. 주여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찬송을 받으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진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진리가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을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 밤 인도하신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